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하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한 사람이 구원 여부를 우리는 추정할 뿐이지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는 아마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두 인물로 꼽는 바로 그 사람들이 케이스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꼭 믿어야 하는 거냐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은 것이냐고. 그 질문이 의도가 뭘까요? 그 질문 속에 담겨진 뜻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런 뜻도 있고 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한국 역사에 빛나는 두 위대한 인물이 복음을 비록 듣지 못했을지라도 양심을 따라 살아가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면 나 역시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양심을 따라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핑계를 대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복음을 들었으니 당신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구원의 신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죠. 사울 왕의 경우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무슨 살인죄나 간음죄 같은 흉악한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음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쟁에서 전사를 하였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구원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또는 반대로 사울 왕이 살아생전 그 자기 정적이었던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었던 그 많은 일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패를 알고 싶어서 자기 인생의 기륭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던 사울 왕, 마지막 죽음도 자기가 칼 위에 엎드러져 자결을 했으니 그 자살로 최후를 마친 사울 왕,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추정도 가능할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죄질이 나쁜 너무 흉측한 죄악을 범했죠.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통정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간접 살해를 했었던 다윗. 이 사건 때문에 정말 다윗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죠. 그리고 압살롬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서 그가 왕위에서 강제 퇴위를 당하고 도주를 합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압살롬 모반 사건 가운데 터지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하고 흉악한 죄악이 바로 살인죄, 간음죄일 텐데 그것을 범한 다윗 왕, 그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성경의 역사에서 다윗이 정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고 왕위에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인생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기리는 그런 성군 신앙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인데, 그 예수님의 혈통상의 많은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회개의 조상이었던 셈이죠. 오늘 본 말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하는 질책을 받은 순간 고꾸라졌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었던 참회시,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회개했는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가지 죄악에 대한 회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더러운 마음, 음욕을 품고 이웃의 아내를 범했던 자신이 간음죄에 대한 회개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것을 은닉하기 위하여, 감추기 위하여 조작하고 간접 살인을 했었던 자신의 사악함과 거짓,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음 구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제가 이 흉악한 죄악을 범했지만 피를 흘린 이 죄로 더러진 저희 손이 있지만 하나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범죄를 보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신다면 저는 절망입니다. 저는 완전히 망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죠. 다음 구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무엇을 회복시켜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비록 자기가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양자의 차이는 큽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에 있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비록 이러한 죄악을 범하였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져 멸망당하지는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제게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니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 무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뜻이 뭐예요?
회개하면 생명 얻는다는 거죠.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죽고 맙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안 떠나고 계속 그 길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하고 상통하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왜 성경에서 회개의 경종이 그렇게 울려 퍼지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결국 죽고 마니까 돌이켜 살라. 생명 얻기 위하여 회개하라. 회복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예언서도 5권, 소예언서도 12권, 거의 구약 성경의 절반이 바로 예언서 아닙니까? 그 예언서의 모든 메시지를 한 구절에 집약해 놓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면 이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자, 관찰하고 계십니까? 주목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3번 나와요.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이르신 말씀에 골자만 떼어내면 뭐가 됩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왜 이렇게 3번이나 나올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은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찢어지고 질이 멸렬되어버린 나의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생업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이따금씩 자기 과거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과다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한탄하고 착잡해지고 온갖 상념과 번뇌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과거의 내 인생의 일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후회와 한탄이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활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고 내 인생이 정말 쪼그라들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기 상태에 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거의 일들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내 마음에 떠올라서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의지하셔야 될 말씀이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내 마음을 어둡게 가득 채웠던 그 과거에 대한 내 인생의 후회와 한탄의 생각과 감정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도말해 놓았다. 다 와이프 아웃, 다 씻어 제하여 놓았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내가 그때 어떻게 어처구니 없이 행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스럽게 어리석게 악하게 잘못 살았을까? 그런 후회와 한탄이 생각이 제게 밀려올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교만하게 행하였던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악하게 행하였던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거짓되게 행하였던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나는 회개할 힘조차 없고 회개할 가망조차 막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죄악을 구속해 놓으셨으니, 도말해 놓으셨으니, 다 용서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과거의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감정이 회오리처럼 내 마음에 몰려올 때, 그때 그런 생각, 그런 감정들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님 메시지의 압축이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이 죄악과 그 죄악이 불러온 환난 때문에 많이 찢겨지고 상했던 자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고 그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 후에 그를 하나님 앞에 불러다 세우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동침 사건 이후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회개의 경종, 그 회개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 따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이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다음에 뜻밖의 이런 말씀을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51편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화면에 나온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다윗이죠. 다윗이 누구 못지않은 흉측한 죄를 저지른 간음죄,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은 이제는 제가 다른 범죄자에게 나아가서 죄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처럼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에게 죄도를 가르치는 거죠. 퓨리탄들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볼 때는 늘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자기 인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쳤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사슬에 매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사슬에 철거덕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여 집사님 한번 신앙 좋은 여 집사님의 제부가 있었어요. 제부라는 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죠. 이 사람이 워낙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늘 술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바람도 피우고 그래서 항상 그 자기 와이프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워낙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던 사람인데 가톨릭이었어요. 성당을 다녔던 사람인데 자기 그러니까 처형이 되는 셈이죠. 처형이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한번 저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신부님을 만났대요. 신부님을 만나서 자기 여러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았더니 신부님께서 바로 이 말씀
이 시편 51편 13절 말씀, 물론 그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신부님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는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네가 그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경험들을 다 했으니 같은 경험들을 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네가 돌아올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신부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만이 내 친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 말씀 속에 방탕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죄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죄사슬에 매여 있는 내 이웃,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 역시 나를 얽어맸었던 죄사슬에 철거덕거리는 소리를 내가 듣고 전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랬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수가 있는가. 16절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내용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셔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당신들도 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본보기로 자기를 그렇게 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죄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생포하여 그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잡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생포하시고 제물로 받아주셨듯이 이제 내가 살아갈 내 삶의 사명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인 다윗, 신약의 대표적인 신앙인 바울, 둘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정말 눈물의 선자, 의로운 선자 예레미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방황하던 나의 동료, 친구, 이웃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나의 친구,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만일 그렇게 그 누군가를 내가 돌이키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되고 그를 사망에서 건져주게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인인 내가 다른 죄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가 돌아오게 되면 그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허다한 죄물은 덮여지게 될 것이다. 용서받게 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도는 죄인이 죄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 방황하며 죄의 길에서 죽어가던 영혼이었으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구속해 놓으시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저희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이제는 세상 속에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저희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